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대강림절 새벽예배 함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찬송가 202장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심히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나는 사랑을 덜 받았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을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제단이 주를 위한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살기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주께 다 올려드립니다. 내 뜻이 앞서면 세상적인 자랑이 많지만 내 뜻을 거두면 오직 하나님의 자랑 외에는 없음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면서 주님의 자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이름에 높고 높으신 영광의 그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모든 시간을 위하여 이 시간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엎드림에 주의 성령이 하신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말씀, 가장 복된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를 위해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의 은혜의 능력이 될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로 또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더욱더 보다 나은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 가지고 덕을 세우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인생은 덕이라는 것입니다. 나눠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이죠. 덕이라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이롭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 모든 삶에 이로운 아름다운 것들만 보여주고 들려주고 나눠줘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야 할 삶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나름 덕을 끼치고 많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 좋은 뜻, 좋은 표현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건 멸시, 조롱,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의도와는 다르게 악한 의도로 받아들일 이들의 삶도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돌아보게 되죠. 그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선한 의도와는 다르게 또 악한 의도로 받아들이는 저들의 생각과 의도 또한 그들이 더 악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모습 앞에서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결국 한마디예요. 그래도 덕이다. 할렐루야. 그래도 덕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이야기하고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결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선한 덕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데는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그가 악한 의도,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악한 언어들로 나에게 달려올지라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덕을 세워야 하는 것.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은혜의 자리에 있든지 그 덕을 세우는 자리에서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나라는 인생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세상에 준비된 자리에 곳곳에서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선한 덕을 세우는 거예요. 좋으나 싫으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자의 도리니까요. 이만큼 덕을 세운다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자랑할 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자랑이 나오고 신앙의 그 열심의 자랑이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서에 통해서 이야기하는 11절로 13절을 보면 자기 자랑이 흘러나옵니다. 나는 사도다. 내가 칭찬받을 만하고 자랑할 만하고 너희 앞에 내세울 게 너무나 많다. 너희가 아무리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뜻을 품고 나를 바라고 있지라도 나는 또다시 너희에게 뭐하러 간다? 덕을 세우러 간다 라고 말해요. 사람이 악한 의도로 다가오면 넘어지기 쉬워요. 왜? 이해는 이라고 똑같이 대해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른 거예요. 아무리 나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다른 생각과 판단으로 정죄하며 다가올지라도 바울은 그래도 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갔더니 그는 뭐라고 해요? 나는 너희에게 칭찬받을 만하다. 당연하지 않겠느냐. 나는 너희들보다 어떤 사도들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는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도 있었고 표적도 있었고 기사도 있고 능력도 해왔다. 나는 너희에게서 폐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도리어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그의 덕을 세우는 것도 모자라 사람들에게 은혜의 덕을 끼치는 사람으로 서 있는 나 바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자랑하는 게 뭐 대단한 걸 자랑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의 자랑의 핵심은 뭐냐?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향력이죠. 믿음의 영향력,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어떤 환경에서도 수많은 환경이 찾아와도 그가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일을 위하여, 주의 열심을 위하여, 주의 능력의 역사를 위하여 열심을 품었더니 결국 칭찬받을 만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는요, 어디 가서도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영향력 미치면서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는 더 겸손해지는 거고 더 낮아지는 거고 더 엎드려야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직책을 가지고 사도직을 감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권위와 명예를 높이려고 할 때 이 바울은 도리어 낮아지고 겸손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리어 환란이 찾아오고 곤란, 공고와 핍박이 찾아와도 견뎌냈다. 그 이유인 즉슨 이전에 그가 핍박자요 박해자로서 살아갈 때에 믿는 자들을 괴롭혔잖아요. 정죄했잖아요. 멸시했잖아요. 조롱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에게 복음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끊임없이 살아갔던 그 삶을 돌아보며 회고하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래, 그게 신앙이야. 나 같은 박해자, 핍박자, 조롱하며 멸시하고 정죄하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당시에 믿음을 지키려고 했고 끝까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목숨 바쳤던 그들의 삶을 이 사도 바울이 똑같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갔더니 누구와 같이 된 거예요? 그 자신 바울처럼 됐다는 거예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 같고 절대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자 같았던 그 바울이 지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좋아 보이지만 신앙이 어떤 면에서 보면 참 힘들고 견디기 어려울 만큼 고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복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참 가기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을 가자니 세상에 가는 길과는 전혀 다르니 힘든 거예요.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이 신앙의 길을 가면서 이 세상에서 주는 것보다 믿음 안에서 주는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면서 느끼잖아요. 참아야 되고 견뎌야 하고 눈물로 하소연할 때도 많고 세상에 알아주지 못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생활로 우리 걸어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그의 준하는 신앙생활의 믿음에 준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건 결국 한 가지잖아요. 그래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요. 우린 그 덕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의 좋은 이미지, 나의 좋은 언어, 생각들 그 끄집어내서 전해주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모든 것을 견뎌냈더니 결국 자랑할 만하다. 너희 앞에서 마땅히 칭찬받아도 부족하지 아니하다. 어떤 사도들보다 뛰어난 사도직, 나는 그 믿음의 직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공평하지 못한 걸 용서해라. 내가 더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더. 사도 바울 나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한 신앙은 돼야죠. 믿음 생활하면서 이만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누구보다 잘났어 나. 누구보다 열심을 냈어. 누구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믿음의 덕을 세웠어. 그게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자랑할 거 없이 그냥 허송세월을 하면서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시간 맡기다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는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견뎌내고 그것을 이겨낸 자들이 칭찬받을 만하고 그 어떤 자리에서든 용서받지 못할 만큼 자랑할 만한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 앞에서 어떤 이들 앞에서 어떤 교회들 앞에서든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덕을 세우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볼 것은 바울은 어떤 모습에서든
누구에게든 폐를 끼치려고 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어디에 가서든 뭐 불편한 자리를 만들어 놓고 또 이 자리에 가서는 마음이 어렵게 심적인 부담을 주는 자리가 되지 말고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현장에 가든지 폐를 끼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나아올 때 그가 오늘 세 번째 가기로 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세 번째 가려고 했는데 부득불 안 가겠다. 왜? 너에게 부담 주기 싫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선한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할 것도 하지 않을 때가 때는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우린 절제라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에서도 영적인 권면과 가르침과 그 함께 동행함에 있어서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절제가 없으면 난무하는 거예요. 그냥 무방비한 상태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큰일 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생각이 없어지니까. 깊은 뜻이 사라지는 거예요. 깊은 뜻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요, 중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사역을 감당하면 혼탁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질서를 지키고 그 공동체와 내가 속하여 있는 모든 영향력 가운데 좋은 것을 끼치려면 오늘 우리가 할 것은 폐를 끼치지 않는 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어떤 일이 있어서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몸소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죠. 14절 하반절이에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저축을 하더라도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저축하면서 갖지 않는다. 도리어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저축을 해주는 거예요. 뭐 하도록?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믿음의 어려움과 견딤이 필요할 때에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모든 믿음의 저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부모가.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고 애쓰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신앙심,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지금 부모가 되어서 영적인 자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지금 열심히 저축하고 있다. 뭘? 믿음의 저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위하여, 그 영혼이 살기 위하여, 그 영혼이 바른 길을 가기 위하여, 그 영혼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오늘도 믿음의 저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저축일까요? 바로 한마디예요.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희생이라는, 헌신이라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믿음의 저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 그는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앞에서는 나 잘나기 바빠서 나 드러내려고 열심히 찾잖아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영광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린 드러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다른 것을 내 몸에 얹고, 다른 생각을 내 몸에 얹고, 내 뜻을 내 몸에 얹고 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면 결국 내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내 영광이라는, 내 자랑이라는 이득을 취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권하는 거예요. 이제껏 디도를 보냈고 그의 주라는 사역자들 너희에게 보내서 한 일이 무엇인가? 절대 너희에게 은혜를 깎아먹는, 폐를 끼치는, 해를 입히는 그런 사역을 하지 않았다. 도리어 너희에게 이득을 주기 위했다. 그것이 육신의 이득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이득을 주기 위해서 지금 달려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은 자는 어떤 일이 있어서든 끼치는 거예요.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이들 앞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혹시라도 다른 마음, 다른 뜻을 품을까 염려하며 두려워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19절로 오늘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전해도, 아무리 이렇게 마음을 나눠도, 눈물의 편지와 눈물의 열심을 가지고 너희에게 다가와도 믿지 아니하고 받아주지 아니하고 계속 다른 길로 간다면 결국 그의 자랑거리와 그의 믿음의 헌신과 그 믿음의 영적인 자리가 때로는 어려운 자리로 내몰릴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한마디죠. 한마디예요. 이야기하는 게 19절 하반지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사도 바울의 모든 목적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자랑하고 나는 칭찬받으면 하고 너희 뭐 어떤 사도보다 뛰어내. 자기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결국은 덕을 끼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은 이렇게 가야지.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자랑을 내세우고 내 하는 일을 통해서 구원이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착각에 거짓 사도들이 이야기 때문에 빠져들어 쉽게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라고 오늘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은 뭐다? 덕을 세우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뭐다? 덕을 세우는 것이다. 내 영적인 생활은 곧 덕을 세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신앙의 첫걸음 앞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때는 어렵고 힘들어도 환난과 공고가 찾아와도 이 추위의 어려움이 닥쳐와도 제일 먼저 해야 할 것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나의 이익이 아니라 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남의 이익은 곧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나라는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덕을 세우는 인생으로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한 그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리를 바라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새벽 재단부터 또 한번 달려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덕을 세우기 위해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기업이, 삶의 터전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의 덕, 믿음의 덕, 생명의 덕을 세우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와서 똑같이 대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참고 견디고 이겨내고 믿음의 기사와 능력을 보이며 그 거룩한 길에서 뭐하라? 덕을 세우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기에 오늘 이 하루를 또 한번 살아가실 때 거룩한 믿음의 덕을 통하여 하나님도 영광받고 그리스도의 영광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오늘도 그렇게 아름다운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랑스러운 우리 믿음의 교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덕을 세우기에 나갑니다. 이 덕은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나아갑니다. 이 믿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오늘도 달려갈 이 길에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찾아오는 환난과 공고와 핍박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며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더욱더 그래도 덕을 세우기 위해 나아가는 참된 종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거룩한 성도들 삶에 위해 주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과 믿음의
덕이 더욱더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